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박물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박물관에 가면 신기하고 신기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아주 오래된 것부터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정말 궁금해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저도 박물관에서 이렇게 본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물건을 만들었다고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물건들도 보았습니다. 한번 제가 미국에 학생으로 있을 때에 그 총장님께서 이 학생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다과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학교 총장님실이 있어요. 되게 넓은데 이렇게 한 10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들어가거든요. 들어갔더니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총장님이 아니라 총장님 그 벽에 달려있는 동물들이었어요. 한 17개, 제 기억으로는 한 17개의 동물들이 이렇게 벽에 달려 있었는데 박제된 거죠. 박제된 거. 전 저거 어디서 만들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실제 동물을 박제를 해서 이 상체 요 정도만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저 왜 진짜 같다 했더니 진짜를 붙여놓은 거예요. 진짜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를 박제를 해서 이렇게 걸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진짜 같다 했는데 진짜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과 매치가 된 게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뭐 몇백 년 전의 물건일 수도 있고 몇천 년 전의 물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그 총장님실에서 봤던 그 박제된 동물들 정말 살아있어서 뭔가 움직일 것만 같은 실제와도 똑같이 생긴 그런 걸 보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가 아니야. 여러분, 과거와 현재의 큰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원하는 답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살아있냐? 죽어있냐의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라고 해서 모두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라고 해서 모두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것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것은 현재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살아있지 않다면 그는 과거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제의 시간이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서 나의 현재의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그 진열장 너머로 진기 명기의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거의 물건, 다시 말하면 박제된 물건에, 다시 말하면 박제된 과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대단하다고 칭송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늘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왕관이나 아주 오래된 칼이나 이런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의 영웅에게, 그 당시의 인물에게 유용하고 큰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나에게 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박제된 과거냐? 아니면 지금도 나에게 살아있는 것이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남들에게 자랑하기에는 멋지고 남들에게 보여주기에는 근사한 박물관의 전시품이나 박제된 물건이라면 그것은 지금 나의 현재가 아니라 나의 과거일 뿐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박물관의 유물이거나 박제된 물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하지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명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른 새벽 동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들의 그 마음, 그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여인들이 설레이고 기쁜 마음으로 이 무덤을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 혹은 슬픈 마음으로 이 무덤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무덤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무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체할 수 없고 억누를 수 없는 슬픔과 절망감에 왔습니다. 한때 스승으로, 한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믿고 따르며 섬겼던 그 주님이 이제는 돌아가셔서 차갑고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는 그 무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의 새벽, 그들의 이른 아침은 적막하고 쌀쌀하고 조용하게 그지없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향품을 챙겨 위대하셨던 스승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가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을 그 무덤을 상상하며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덤에 왔더니 그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돌문이 굴러가서 옆으로 제껴져 있었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본 것은요, 비어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 자체가 절망이잖아요. 왜 절망입니까?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죽음이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소망이 될 수 없죠. 죽음은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이고 낙심 그 자체이고 암울함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버렸네. 이게 소망일까요?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빈 무덤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잘렸어.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잘렸어. 직장을 잃어버렸어. 이게 빈 무덤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무덤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무덤이에요.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게 실패를 했네. 그게 빈 무덤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무덤입니다. 빈 무덤은 뭐냐? 내가 상상도 생각도 못했는데 실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뭐가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왔네. 암이 찾아왔네. 이게 빈 무덤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무덤만 주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무덤조차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뭐를 주신다? 빈 무덤을 주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절망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빈 무덤이 절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 소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절망의 무덤 속에 주님을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그 무덤에 누워있을 시체로,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 상식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벽에 찾아왔지만 예수님께는 부활의 새벽이지만 이 여인들에게서는 절망의 새벽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 가운데 계시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근심했다. 이 근심했다라는 말이요, 아포슬레이타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슬퍼, 어떡하지 이라가 아니라, 여러분, 뭔가 충격적인 사건, 일을 갑자기 이렇게 당하면 머리가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하얘지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모습, 그 행동을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포레이스타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24장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뭐 할 때? 근심할 때. 근심이 단순히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님의 시체가 도대체 어디 간 것이냐, 어떻게 될지를 몰라 정말 절망에 절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도 절망인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이 여인들에게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 빈 무덤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공들여 쌓은 탑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쌓은 탑이, 그 공들여 쌓은 나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악재가 내 삶에 더하여 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빈 무덤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무덤 가운데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니면 빈 무덤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빈 무덤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무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또 다른 절망이 더해질 때에 그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덤이라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감당치 못한 슬픔과 절망이 찾아온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견디기 힘든데 그 속에 빈 무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것은요, 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하지만 천사를 통하여 대신 대언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절망, 무덤에서 빈 무덤을 발견한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위로하시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그 독일군이 운영했던 감옥이 있던 장소였죠. 아우슈비츠 하면 엄청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수용소 지하실, 그 감옥이게 그 방에, 벽에 나중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보니까 이게 날카로운 걸로 쓴 건 아니에요. 그냥 예상하기를 어떤 누군가가 손톱으로 그 벽에 새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 글을 적은 사람이 살아났을까요? 죽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포로 소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포로가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손톱으로 남겼던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남아서 부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젠 시선을 조금 돌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그 절망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요. 또 그 무덤 가운데에 빈 무덤이라는 절망에 절망을 더하여 주는 그 순간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무덤 문이 열린다. 빈 무덤 앞에서 당황한 천사들에게 건넨 말, 그것은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는 말씀 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이후에 보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근데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이라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잊어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기억하라 무네스테테라는 이 헬라어 단어, 이것은요 내 과거의 일들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시 떠올려 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이 빈 무덤과 이 무덤이라는 것은 절망이라 그랬죠. 슬픔과 낙심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절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욥기서를 배우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역경과 고난이 다 해석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다 해석되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의 이 역경과 이 고난의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해석할 수 없어도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내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해석을 뭘로 하느냐?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이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무너지는, 넘어지는,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의 강도 때문일까요? 고난이 너무너무 세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무너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걸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는데 나에게 뭐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아. 그래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고난의 해석이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절망이 해석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언급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고통은 잠든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통찰력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깨우는 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 흔히 말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이 절망과 역경과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깨우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 계시지 아니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은혜롭고 가장 화창했던 내 인생의 신앙의 삶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그 고난의 고통, 고난이라는 문, 고통이라는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때가 가장 내 인생에 찬란했던 순간임을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심을 뚫고 달려가는 자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인들이 돌아와서 그 11 제자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때 달려간 제자는 2명입니다. 제일 먼저 달려간 제자가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 죽으셨던 그 무덤이 열려 있더라. 그 예수님이 그 장례 치르고 들어가셨던 그 무덤은요, 그 성인 남자가 한 2명도 움직이기 어려운 거예요. 4-5명, 최소 4-5명이 붙어야지만 불릴 수 있는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인 3명에서 이 돌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못 옮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더라.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멘 아멘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뭐한 듯? 허탄한 듯. 이 허탄이라는 말이 뭡니까? 레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런 의미죠. 헛소리, 헛소문입니다. 어디서 헛소리를 하냐, 어디서 헛소문을 듣고 와서 얘기하냐, 이런 의미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고 달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갔을 때에 몰래 뒤쫓아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제사장 집에 있는 그 여종들이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너도 한 패지, 너도 예수님 따르는 자지, 그렇게 3번 얘기할 때 3번 다 아니라고 하며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을 때, 마지막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닭이 울었죠. 그리고 뛰쳐나갔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는요, 뛰쳐나가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회개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 십자가에 죽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스승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무덤이 비었어.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살아나셨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기뻐함보다 제가 생각하기엔 베드로는 바들바들 떨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예수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사라졌다고? 그리고 자기 눈으로 비어있는 그 무덤을 들여봤다 그랬잖아요. 비어있는 그 무덤을 봤을 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저는요, 기쁨이 아니라 정말 그 충격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되시나요? 허탄한 말로 들었다가 이제는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을 발견한 이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요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의심이 일어나면 달려가지 않습니다. 헛소리로 레로이 취급해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믿을 만한 얘기야? 취급해버리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기지 않아야 할지라도, 그래, 혹시 그것이 사실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작가 길버트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왜 세상이 잘못 돌아가나 라는 책에, 이게 신앙서적은 아니에요, 일반 서적인데, 그 중세부터 오랜 기간 동안 이 기독교가 거의 나라를 지배하듯 그 유럽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현대 사회에, 이 잘못된 사회에 이 기독교에 대한 역할, 이 교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한 종교가 아니다. 너무 어려워 보여서 시도조차 되지 않는 종교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랑, 여러분 다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쉬운 사랑일까요? 이게 완성되어질 수 있는 사랑일까요? 시도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 종교 가짜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감히 시도해서 완성하기 어려운 종교예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요, 너무 높아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뭐를 해야 된다?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믿어져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걸 내가 얼떨결에 봤네. 그럼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통사고가 왜 났지? 저 사람이 뭘 잘못했지? 이걸 꼭 알아야 증인이 되나요? 아니죠. 내가 본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쿵 저렇쿵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조차도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만나서, 영적으로 만나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삶으로 증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우리에게 무덤이라는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무덤 가운데 다시 빈무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를 짓누르는 경제적인 결핍,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나의 건강, 상처와 죄책감으로 찌들어 있는 인간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 그것은 무덤 속에 잠재우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또는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공동체인 서울제작교회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